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에 관계된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씨는 길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밭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줍니다. 가라지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앗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사람을 성경은 마귀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가라지가 함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와 깃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문제라면 가라지와 겨자씨의 비유는 씨앗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씨가 비밀스럽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자라는 씨앗. 첫째는 씨앗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씨앗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씨앗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람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계속 자라는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를 보면 참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쩍 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낮 자는 가운데 씨앗도 생명이 있어서 자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씨앗에 지금 비교하면서 씨앗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때가 되면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역사는 누군가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카시아가 조그맣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참 한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산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적을 때 뽑으면 쏙쏙 뽑힙니다. 아카시아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아십니까?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갈참나무 또 떡갈나무라고 하는데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 그럼 그것을 이렇게 어렸을 때 쏙 뽑으면 그 밑에 뭐가 달려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매, 토토리가 달려 나와서 거기에 보면 우리 김직탁 장로님이 분천에서 과원을 갖고 계셔서 늘 왔다 가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하나님께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는 가운데 제가 언뜻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 앞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래서 근 10년이 됐는데 어린 키만큼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솔씨가 바람에 날라와서 집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나무가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밭두개도 천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씨가 날아와 떨어져서 뭐가? 소나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솔씨가 날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지 않습니다. 오늘 비밀이 자라는 씨앗을 통해서 첫째는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자도 그 자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부입니다. 사람은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잘 자라는 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씨는 성장을 멈추고 성장이 더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에 교회에 한번 오셨고 어떤 기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평생을 내가 노력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물어봅니다. 네, 간혹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맞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믿게 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꼭 한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을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기회에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은 좋은 기회입니다. 결혼만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런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결혼하고 믿는다는 것은 극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됨, 생명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역이처럼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믿게 하고 내가 성장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착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도 내가 잘 양육하고 잘 교육시키고 앞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돌파 운동을 하고 다 인본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실패요, 오히려 탈이 나고 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성장은 신비입니다. 비밀이 자라게 하는 씨앗의 성장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영역을 확장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미미했습니다. 보잘것없었고 그들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땅속으로 피했나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카타콤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이 시간, 이 자리,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313년 노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일 밖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 드시나요? 아니면 마켓에 가서 사서 콩나물국을 여러분 끓여서 드시나요? 옛날엔 다 콩나물콩을 여러분 키워서 다 콩나물국을 또 무침을 해서 먹었습니다.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매번 주면 다 빠져나가는데 밑에를 딱 봉해놓고 그러면 콩나물이 더 자라지 않겠는가? 물을 줬더니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콩나물이 잘 자라죠. 보니까 콩나물을 안 키워보신 분들도 있어요. 썩고 맙니다. 여러분 빠져나갑니다, 물이. 그런데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당신은 교회 가서 너무 졸아갖고 옆 사람들은 미안하고 창피하다고. 여러분, 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조시는 게 나아요? 다방에 가서 조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졸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성장이 없고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던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늘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개인도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가정도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교회도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전교회가 남성교회가 구역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격이, 관계가,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딸이 바뀌어지면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만 생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중생이요,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 변화가 이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과정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나오는 것이 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싹이 자라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생명 가운데서도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셔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젊은 남녀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낳자마자 효도를 기대하십니까? 훌륭한 아들, 딸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효자가 될 것이고 효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키우면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신비에 대한 변화, 성장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둘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지금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결실하고 좋은 씨앗이라도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면 싹도 없고 이삭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싹입니다. 조금씩 자라며 푸르워지고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너무나 험난한 시간들과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8명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될 아들이라면 첫째 아니면 둘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8번째 아들은 아예 그 자리에 참여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저 틀에 가서 양을 지키라고 8번째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을 내보냈을 때 사무엘은 퍼뜩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준수한 아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난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7번째 아들까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런 기회까지 주지 않았던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8번째 아들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위에 사울의 창에 맞아 죽을 뻔했고, 오히려 사울의 칼날에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까지 가서 피신을 하며 바보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는 왕의 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무수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미 뿌려졌다면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너무 초조하고 또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대단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돼서 자기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7살에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 모함을 받아 여러분 옥에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에 바로 앞에 서서 국무총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속단을 합니다.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자신을 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 판단하고 선포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씨앗과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밀이면 밀로, 보리면 보리로 생명을 심어서 그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인품을 거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돼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련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그걸 견뎌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삶 속에 내 아픔, 고통, 어려움은 다 그리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씨앗이 모진 풍파 바람을 다 견뎌가면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으면 시련이 와도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리로 가는 과정일 뿐인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지금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곳간에 천국에 함께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전도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 추수 때에 알곡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씨앗이 이미 내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가 될 것입니다. 싹이 터서 이삭이 되고,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충실한 곡식 열매가 돼서 추수 때 하늘 곳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밀이 자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단했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시련과 깨달음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될 인고의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이 열매로 행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훗날 하늘 곳간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위에 축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셔서 훗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